주심으로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규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묵은 하나를 보내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걱정과 근심과 절망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어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찬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이 버릇처럼 회복이라는 단어를 국가, 가정, 학교, 사회, 단체 등의 곳곳마다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란 돌회, 돌아올 복,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강원도 산불표의 복원지 생태계를 20년간 모니터한 결과에 따르면 산불난 후 생태계 회복이 어류는 3년, 개미는 13년, 조류는 19년, 경감 및 식생은 20년, 야생동물들은 35년, 토양은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불이 담뱃불 하나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결국 인간이 저지른 실수로 말미암은 그 시기에 인간은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산불 안에는 창조 세계의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고 인간의 생각의 틀이 죄로 뒤틀린 피조 세계가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원인도 피조물의 탄식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 세계의 탄식을 보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매우 부끄럽기만 합니다. 시행착오를 범한 인간이 깨닫고 창조된 세계의 처음 상태로 회복하고자 애를 쓰지만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여 회복의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돌아가는 회복이 절실히 바라보며 정하여진 표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긴 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깊은 아픔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예배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교회끼리 비난하는 일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과연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백해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 출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인 이스라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는 유다 나라 멸망한 사실을 모르고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이스라엘 인물됨을 보면 에스라 7장 6절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랬을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조상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자기 백성, 자기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동경하면서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3차에 걸쳐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에스라는 두 번째 귀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꿈꾸고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에 4개월 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보았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한마디로 회복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폐허된 성전,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두가 걱정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에스라가 바라보는 현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주저앉았을까요? 다시 7장 6절을 읽어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회복 불능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개 운동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가 회복을 위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삶의 터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가족이 생활할 집을 짓고 먹고 살 농경지를 가꾸고 사람이 살만한 환경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과 가축의 삶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세웠던 것은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야 제대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어도 영혼의 문제가 있다면 그들의 운명은 또 다른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당에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던 각자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하는 목회자, 입술로만 고백하는 성도, 주의 길을 가지 않는 교회, 그 모든 우리의 모습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처럼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예배가 회개와 눈물의 감사와 은혜, 무릎 꿇는 주의 백성으로 가득할 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정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아서 반드시 역사 속에서 사건으로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느헤미야 8장에서 알 수 있듯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낭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큼 높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권을 선언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와 방백들, 제사장 그리고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9장 8절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들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찾는다면 1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며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물하시는 역사를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어기며 살았다고 지적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즉 회복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고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떠난 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이키며 말씀을 세우며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민의식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할 때에 동시에 추구했던 하나는 선민의식의 회복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의 회복이란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른 우월함에 있다는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선민의식은 이방인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져도 구별한다는 신앙은 결국 이방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행한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과연 이방인과 구별됨이 있었을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진정한 구별됨이란 단어는 우리의 신앙에서 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복을 이룬 목회자도 아무리 울고 불고 기도하는 성도도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말씀에 주장한 구별된 자로서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예배는 예배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그저 수없이 나누어진 독서실의 칸막이처럼 우리는 장소와 때에 따라 다른 모습의 삶으로 살아왔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별됨이란 진흙 속의 보석과도 같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별됨을 바탕으로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선민의식이며 또한 성도의 선민의식인 것입니다. 진정 예배 회복을 원하고 말씀 회복을 원하고 선민의식의 회복을 원한다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당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소리를 다시 메아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감격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세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계 박사 에스라와 백성에 가르치는 너희 사람들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습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과 세계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세계사가 증명하는 역사적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별됨에 어기서침하거나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류가 그토록 열망하는 진리를 소유한 특별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먼저 회복합시다. 우리가 살아납시다. 우리의 입에 있는 당식과 냉소적인 자조를 불신앙과 함께 성령의 불길로 태워버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겸손하게 민족을 섬기고 세계와 소통하며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일어나 모여야 합니다. 진정성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성경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 향해 궁유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대속적 죽으심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마침내 다시 온다는 진리의 능력을 교회가 다시 확률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인하여 진리 안에서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교회 안에서 다시 불처럼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이 세상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봉독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봉독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선민 의식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셔서 봉독교회 성도들의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이 땅 이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 모든 것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